최근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각 교단들이 통일된 시각으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안 마련에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표준 공동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 사무총장 유영권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교회 이단 규정을 위한 표준 공동 항목을 마련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을 규정할 때 네. 일치된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네네. 그동안 여러 번 이제 모임을 통해서 준비를 해오다가 지난번 모임 때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표준안을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보내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단 대처할 때 굉장히 효과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럼 연장선상에서 표준 항목이라는 거 어떤 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단 규정은 교단의 몫입니다. 예. 그 이단을 규정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요인에 근거해서 이단 규정이 되면 안 되고 예. 통일성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표준을 만드는 이 작업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많은 교단들이 각 교단의 신학과 교리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하다 보니까 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정 내용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된 통일성 있는 그 표준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통일성 있는 이단 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성과 일관성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그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동안에 뭐 어떤 폐해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우선은 교단이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네. 이단을 규정해서 교단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예. 그러려면 이단에 대한 규정을 성도와 교회가 가지다가 이단을 판단하거나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네. 신뢰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성도와 교단들이 어느 것을 가져다가 쓰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단이 각 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다 보니까 네.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교단들이 그 만들어낸 결정한 내용을 가지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 교단이 결정한 그 내용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어느 교단의 그 규정이 옳으냐 어느 교단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또 다툼도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폐해가 있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단을 규정을 하게 되면 이단으로 규정되는 단체는 집단은 굉장한 타격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럴 때에 자신들의 그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교단의 이단 규정을 좀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핑곗거리,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 교단마다 이단 규정 결과가 다르다, 상이하다. 그러므로 어느 교단 거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집단에 있는 내부 단속을 할 때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또 이단 규정된 결과로부터 회피할 수 있을 때 좋은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여러 교단이 있지만 각 교단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필요성이 매우 많았었고요. 또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표준 항목이 채택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까?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 표준안을 이제 만들었고요. 예. 만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협의회 안에서의 만들어진 표준안이니까 이 표준안을 각 교단의 이대위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각 이대위가 각 교단의 신학과 교리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첨삭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모든 걸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예. 다시 이대위에 보낼 것이고 이대위는 각 총회 교단의 총회에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게 되는 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면 한국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단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가장 큰 위험성이 일반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단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성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 한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장 크고요. 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붕괴되고 파괴되는 그런 피해가 있고 예. 사회 속에서도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행위를 이단들이 할 경우에 사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그런 배경이 되는 피해가 있고요. 예, 예. 또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처럼 사회나 그 국가 안에서의 혼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만 해도 페루나 콩고나 또 온두라스 이런 곳에 이단들이 이미 포교가 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돼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고 저희가 답변을 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1대1 포교가 아니고 네. 그 나라의 기관이나 중요 인물들을 통해서 포교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단의 피해는 이렇게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이단들이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규모가 커지면 조직화되고 또 돈이 많아지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많아지다 보니까 포교에 있어서 온라인 안팎으로 이런 포교 전략이나 전술에 있어서 엄청난 그 질 높은 그러한 전술이나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그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염려하는 마음과 또 그러한 걱정되지만 또 한편에서 잘 대처하면 또 좋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캠퍼스 내 이단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단이 잘 압니다. 어떤 연령대의 대상을 포교할 때 포교가 가장 잘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포교가 가장 잘 되는 연령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그 사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가정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독립해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동아리나 이러한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편안하지만 않고 불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단들이 접촉하면 쉽게 포교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대학교에 침투해 있다. 그리고 대학교 중심으로 포교하고 있다. 네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이단들의 그 힘을 좀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대학교를 아예 매수해 버려서 그 자신들이 매입한 그 대학 중심으로 또 포교를 더 강력하게 할 테니까 이러한 것들이 매우 염려 속에 걱정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단을 근절하고 경계하기 위한 노력들 정말 끊이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요. 우선은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또 한국 교회가 이단을 잘 대처해서 이단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과 함께 기도를 좀 하고 싶고요.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한국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만들고 있는 이 표준안이 각 교단마다 잘 허락이 되어서 활용이 잘 되었으면 또 이것이 이단 대처에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유영건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